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렇게 내 만족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생명을 다하고 떠나는 삶일 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살아가며 그 소망 가운데 삼가하며 함부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에 나와 회중의 예배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내 만족함과 내 무엇인가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로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이 시간 내 만족함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높여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송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와주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만 가지고 살고 은혜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끝이 없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오직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오직 은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아직도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시간 찬양하며 맡기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은혜만 오직 은혜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내가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숨쉬게 하심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걷며 믿음 안에 살며 믿음 안에 온전히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은혜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오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언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2쪽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름 영원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봉고 대통령을 가택연금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나라는 항상 이렇게 불안해서 쿠데타 일어난 곳이 한두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뉴스 속에서 이렇게 봉고 대통령을 가택연금하며 또 그 참모들을 구속했는데, 그 구속된 사람 중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봉이라는 나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이렇게 문호를 열 때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가봉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때 가봉이라는 나라 대통령, 봉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환대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가봉 나라의 봉고 대통령을 생각하다 보면은 많은 한국인들이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혼동하냐면 가봉 나라의 봉고 대통령이냐, 봉고 나라의 가봉 대통령이냐. 저만 그렇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헷갈려 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한순간 잘못하면은 봉고 나라의 가봉 대통령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 했더니 이 기사를 보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로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가봉이라는 나라의 이 봉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40년 전에 방문한 그분은 그 오마르 봉고 대통령이 42년을 가봉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알리 봉고에게 물려주어 가지고 아들이 14년을 통치하다가 지금 쿠데타로 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나 이렇게 기존의 권력과 새로운 권력이 항상 충돌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니까 성경은 이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왕이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세력을 견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으로 견제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라는 겁니다.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브라함과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왕의 그 추상 같은 명령 때문에 결국은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못 숨겨서 나일강에 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모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좌절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잘생겨야 보고 돼야 된다, 그걸 느끼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들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것, 그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단어입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유쾌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Something special이라,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이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갓 태어난 아기들 예쁩니까? 부모는 예쁘다고 그래요. 제가 일부부터 설교를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내 손주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예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피부도 벌긋벌긋하고 머리카락도 없고 눈도 이래고 부모는 예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예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특별하다. 그래서 모세를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부인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잘들 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별로 잘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특별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부모들이 봤을 때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를 못해서 결국은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던져진 모세가 진정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도 다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기억하시고 모세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받으셔서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는 상자에 담김 받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벌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담은 그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 얘기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부분은 노아의 방주 할 때 방주가 테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나 상자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배는 자기가 목적한 곳을 가기 위하여서 노를 젓기도 하고 또 엔진을 달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주라는 이 테바라는 것은 그런 동력이 없는 배를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테바는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의지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흐르는 대로 흘려가는 것, 이것이 테바,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대 상자에 담겨지는 것이 복이냐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고 계획하는 자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라. 너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 받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라. 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예전에는 30년 상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30년 갖고는 집을 못 사니까 40년으로 늘렸다가 최근에는 50년까지 빌려주는 담보대출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50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어떡합니까? 나라에서 잘랐습니다. 뭘로 잘랐냐면 나이 든 사람은 안 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50년 산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래 갖고는 나라가 망하겠다 해갖고 나이 든 사람은 안 해주고 젊은 사람만 50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젊은 사람은 50년 삽니까?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권도 젊은 사람은 오래 살 거니까 더 주고 천국 갈라 얼마 안 나는 사람은 요만큼만 가져라. 근데 젊은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 계획 세우지만 1년 머문다는 보장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년을 거기서 머물겠다? 그런 계획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떼부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이익 남겨서 돈 벌겠다 하고 가게 차리지 않습니까? 가게 차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꿈을 가지고 가게를 오픈하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희망을 갖고 장사해서 이익 남기겠다 했지만 솔직히 이익 남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나 성공할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난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프놈펜 인근에서 전도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 시엠리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엠리 지역에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시엠리베는 앙코르와트라는 위대한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겁니다. 사실은 시엠리 쪽에 있는 우리 선교팀을 보낼 때 우리는 그냥 공항에서 시엠립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편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엠립을 가려면 이제는 푸놈펜을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광 도시에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음식점들도 다 문 닫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는데 관광객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마사지 가게도 다 문 닫았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한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될 것 같지만 내일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자에 담김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기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모세를 상자에 태워가지고 이제 강에 흘러보내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자에 담긴 모세,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자에 담긴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인 줄 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모세의 부모는 포기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를 그 강에서 건져주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모세가 받은 은혜는 상자에 담기는 은혜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받은 은혜는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놓고는 차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것, 끝까지 보살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보살핌 받는 것,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살핌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얼마나 귀한 우정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둘이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맹세,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너와 내가 있다. 우리 자손도 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원수되지 말고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의 자식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절름발이지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데리고 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자들 같이 대우해 주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살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쫓겨가고 석 달 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 요나단 쪽에 압살롬 쪽에 선 사람 또 아니면 내 편에 든 사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걸리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적극적으로 다윗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어서 그를 보살펴 주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3년이나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근이 생긴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뭄이 온 것은 사울 집안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뭄의 이유가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의 원한이 풀어지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한 맺힌 것은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죄한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후손들 그 생명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껴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첩의 자식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는 약속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를 보호해주고 돌봐주었다. 이처럼 끝까지 살핌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자가 모세처럼 세상 이기는 자가 된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받은 은혜는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입니다.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공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애굽왕이 내린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공주가 모세를 꺼낸 다음에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공주도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고 공주가 모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역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린, 그것도 왕인 부모가 내린 명령을 그의 자식이 바꿀 수가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서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그렇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우리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 하나 더 주면 여러분들 그거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면 잡수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 받으면요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버스 탈 때 버스 요금 없다고 기사분이 그냥 타라고 하면은 그 자존심 상해서 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버스값 벌어서라도 내가 버스를 타지.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복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은 세상 것을 많이 취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진 것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사흘 동안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따른다고 굶주린 우리들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것,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7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병이어 사건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겼던 5병이어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주님이 5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고 7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다시 7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굶는 것 그거 보지 못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따르면서 비난받고 주님 따르면서 헐벗고 하는 것 그냥 보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지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애구방처럼 아이를 바다에 강에 던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사는 걸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혹시 세상 살면서 세상 힘든 일에 절망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다시금 오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굶겨보내지 못하는 분이라. 분명히 이적을 보여주셔서 7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 세상 삶에 아무리 지치고 힘드셔도 이 예수님 다시금 확신하셔서 모세가 받은 그 은혜 다시 받으셔서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때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모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상자에 담김받는 은혜,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를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이런 자들 다 되게 하셔서
모세처럼 쓰임받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등에 너 위해 사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일 인도하시니 사랑해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니 사랑해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길 인도하시니 사랑해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집안은 흥왕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집안은 세상 부러움이 없는 축복의 집안 되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례식도 거행합니다. 문답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학기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단에서 부탁한 게 우리 교회 찬양대와 또 차량 봉사팀들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찬양대를 450명 동원해달라 부탁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의 찬양대화가 돼가지고 모두 찬양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대석을 마련해 놓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시는데 대신 흰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상의를 흰 옷으로 입고 오셔서 해주시면 되고 찬양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립싱크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 넘는 찬양대가 하니까 굳이 내가 안 불러도 찬양은 잘할 거다. 우리는 자리를 채우는데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남성 여성 모두 오셔가지고 또 교단 행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도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곡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얼굴을 향해 드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받은 그 은혜는 상자에 담김 받은 은혜 끝까지 살핌 받는 은혜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할 때에 오히려 모세는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자에 담김받는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끝까지 보살핌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받는 은혜,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들에게도 모세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살면서 상자에 담김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살핌받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시는 축복까지 내려주셔서 세상 당당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건진받은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